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진정 무기징역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쇠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성도님들의 전화일까 생각이 들어서 모르는 번호로 와도 전화를 늘 다 받곤 합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성우 씨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걱정해서 네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높이면서 저 안마방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요? 그랬더니 당신이 왔던 안마방 주인입니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안마라고는 집에서 저희 시원이가 보미가 해준 것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성도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당황했던지 무슨 말입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안 무서워 임마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전화를 끊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개인정보가 어디 팔려나간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경찰 자매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성현전에 바로 전화했어요. 산타야, 성현아,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막 웃더니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시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로 믿고 계신 거 아니시죠 여러분? 그 전화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그 이야기에도 제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거짓된 이야기에 늘상 흔들리고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세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진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짓된 소리에 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안마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서 9번째 시간으로 같이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망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난주 내용을 잘 기억하실 거라 믿고 있지만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지난주 내용을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도피성을 세우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도피성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부지 중에 살해했던 사람들, 부지 중에 살해한 자들이 도망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던 곳,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명예를 중시했던 당시 고대 근동에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줘도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의 피로 세상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부지 중에 살해했던 사람들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에게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주어졌었는데요, 한번 들어오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 무죄를 선고받을 때에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그 피가 속죄된다라는 의미로 그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들도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가지고 도피성을 세우라 하셨는지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서든 단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6지역을 도피성으로 선정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길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폭이 무려 17m가 되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마지막 무엇입니까? 다 큰 것도 모자라서 도로마다 표지판까지 세워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리로 와야 됩니다. 직진해야 됩니다. 우회전해야 됩니다. 좌회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착하면 도피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런 도피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자세한 안내와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제발 살아줘.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살리길 원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에게 도망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곳으로 내 삶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신 예수님께로 도망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도피성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도피성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 하나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누구를 위해 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더 정확히 표현되려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 정하여 라고 기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해 정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 이거 누구에게만 좋은 겁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 아닙니까? 복수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 아니냐고요. 반대로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을 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과연 이 도피성이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그렇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피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죠?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내 삶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받아들여 줘야 돼요. 이유가 어찌 되었던 오늘부터 살인자들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살게 내버려 둡니까? 땅도 주라고 이야기해요. 집까지 주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까지 내어주라고 이야기해요. 불편한 일입니다. 만약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호해 주래요. 지켜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가 도피성에 찾아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안에 살고 있던 레위인들은 땅도 주고 삶의 터전도 내어주고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까지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도피성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봅시다. 도피성 주변에 살던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요, 단위 면적당 살인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동네를 찝어봐라 라고 얘기하면 단원코 어디가 찝힐까요? 도피성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지역을 우리는 요새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아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집 옆에 도피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데모가 일어났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선 더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도피성이 우리 집에 가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살인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러분 7절에 뭐라 시작하죠? 이에 그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의 위치를 선정해 준 게 아니에요. 도피성의 기준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도피성의 위치를 말해준 게 아니라 도피성을 선정해야 돼라고 하는 기준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누가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순종하여 도피성을 선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분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기억나시나요? 19장 2절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도피성 제비 뽑았을까요? 아니요. 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하였으니, 한 번 더요. 구별하였으니 선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피성을 세워야 돼, 도피성은 이렇게 있어야 돼, 그 기준에 맞는 곳을 본인들이 순종하여 고민하여 애써서 선별하여 선정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늘 불안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도피성을 내 힘으로 선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피성 안에 담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제발 살려줘.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죠. 제발 살아줘. 하나님께서 하는 그 명령과 더불어 제발 살아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또 하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제발 살려주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으로 내몰거나 고통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 도망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려낸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살려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를 통해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그들을 살려주지 않겠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명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누리는 은혜이고, 하나는 그 은혜를 누린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도망쳤을 때 주님이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누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린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게 주어진다고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살리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 또한 살리는 그 일을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도피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는 그 목적의 전부가 도피성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국가의 3요소, 나라의 3요소 뭡니까?
여러분 1부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이 나와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국민, 주권 모르신 거 아니죠? 갑자기 제가 뭐 자신 있어지고 막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뭐라고 하죠? 갑자기 여러분이 버벅대니 저도 버벅대잖아요.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했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누구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죠. 무엇입니까? 나 살리고 싶어. 나 살려내고 싶어. 너도 같이 살리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지 않겠니?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머무는 곳에 나의 가치가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어서 그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로 도망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음동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싶어요. 자신의 삶의 무게와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와 실패의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한다고요.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주 내내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만하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 많은 연락들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가 너의 도피성이 되어줄게, 나에게 도망치면 돼,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도 그랬는데 제 기도가 요새 좀 부족했는지 오늘도 이상하게 가요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선우종아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혹시 G.O.D 아십니까? 국민 가수 G.O.D? G.O.D가 불렀던 촛불 하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 가사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또 아멘 할 뻔했어요.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곳으로 와, 나에게로 와,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는 손 내밀게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우는 곳에 내가 함께해서 함께 울어줄 거고, 너가 기뻐하는 곳에 내가 함께 기뻐할 거고, 너가 지쳐있을 때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그러니 내게 달려와라고 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도피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도피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서로의 도피성 안에서 피하여서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셀 공동체가요, 하나님 찾아오는 자들에게, 지쳐있는 자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내게 기대도 괜찮아,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그러니 나에게 달려와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도피성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도피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기로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결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물론 그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부지 중에 실수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자매 킬러였어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는 참 정직하고 솔직한 편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MBTI 이러면 F가 많이 발달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극T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매가 살이 좀 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 자매가 살이 쪘어요. 너무 쪘어요. 티가 날 정도로 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이야, 하나도 안 쪘어, 딱 좋아 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받아들일 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혹여라도 그 자매가 나에게 이런 말 듣고 다른 곳에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살쪘어, 너 살 좀 빼야 돼, 지금 위험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자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자매 킬러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내 주변에 자매가 없지? 왜 나는 늘 혼자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늘 제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몰랐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몰랐으니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몰랐으니 그렇게 막말해도 괜찮은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제 살해하지 않지만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몰랐다는 것으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에게 한없이 너그러워요. 난 몰랐으니까, 네가 문제지. 나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너의 태도의 문제지라고 이야기하며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상처받은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일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처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안 될지언정 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고집스러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을 했어요. 사랑의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배워야 돼요. 어디 있어요? 도피성 안에서 먼저 배워야 된다고요. 무엇을요? 내가 실수한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덕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게 괜찮아요. 이것이 죄가 아님에 분명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공동체의 누군가의 마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들렸다면, 그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다면 내가 내 언어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방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배워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도피성이 되기 위해 먼저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지 중에 살인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받아주는 불편함에서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삶은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여러분, 길을 닦아야 돼요. 그것도 대로를, 폭이 17m나 되는 도로를 닦으러 나가야 돼요. 그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이 찾아오도록 그 길을 닦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받은 게 뭐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표지판이요. 여러분, 저는 가끔 목회적 상상을 이렇게 해보곤 합니다. 레위인들이 그걸 날마다 닦는 거예요. 비가 오면 나가서 닦고, 눈이 오면 가서 닦고, 먼지가 묻어있지 않나 닦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 잘 볼 수 있도록. 그 불편함을 매일매일 감수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불편함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코 듣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함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있었죠.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 앞에 도착한 사람들이 장로를 만나서 그 장로들에게 자신의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도피성이 시작되어집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장로의 입장에 선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부지중이고 어떤 것이 의도적이었는지를 아는 일,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뭐 딱 보면 아세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살인자인지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한 것인지 알 것, 이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질문이 오가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자라왔던 모든 이야기까지도 어쩌면 들어야 했을 거예요. 그 듣는 시간에는 내 기준과 내 판단의 모든 것을 지워줘야 돼요. 내 눈에 보이기에 살인자라는 그 모든 생각까지 다 지우고 온전히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대화할 때 우리는 늘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대화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공감하며 이야기하며 듣는다라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죠. 여러분, 어떤 교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화하는 것이 관계 맺는 게 아니라고요. 대화만 하면 다 말하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화의 진짜 완성은 듣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도피성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픔을 느끼지만 그 아픔의 정도와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쁨의 정도와 크기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방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저 매운 거 잘 먹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는데, 목사님 매운 거 잘 드신다고 해서 오늘 김치찜 준비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군침이 막. 그래서 국물을 하나 싹 떠먹었는데 여러분, 그날 천국을 맛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매운 걸 처음 먹어봤어요.
신방만 아니었으면 그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온몸에 땀이 터질 정도로 결국에는 다 먹었어요. 그 뒤에 결과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 매움의 정도와 권사님이 느끼는 매움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픔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내 아픔의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힘들면 너 왜 힘든 건데?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게 힘든 것이니 힘든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고요.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이 도피성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찾아와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내 기준과 내 경험에서 내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며 함께 공감하며 그것이 진짜 옳고 그른지를 마지막 순간의 판단을 유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찮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피성된 우리에게 그 허물을 들고 찾아오면 우리로부터 그 허물이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허물을 들고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그 허물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그 복이 다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그 허물이 나에게 받아줘서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축복의 삶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물을 받아내되 내 안에서 생명으로 바꿔내고 그 생명이 다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도피성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어떤 누구도 나에게 달려와 죽어있는 그 허물을 가지고 달려와 내 안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이 그런 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도피성,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한 사람의 도피성으로 세웠음을 기억하시고 나와 같이 살려내지 않겠니? 제발 함께 살려주지 않겠니? 그 음성에 반응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늘 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원고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원고를 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적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개그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 안 웃으셔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원고 그대로 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원칙을 깨버렸어요. 설교 말미에 저도 모르게 애드립을 했어요. 저희 가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경매 들어온 그 이야기를 해버리게 된 거죠. 설교하면서도 중간 제 마음이 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왜 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사실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다 맞춰지고 연락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연락 오시는 분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맨날 목사에게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연락을 받는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죠. 왜요? 저의 삶에 비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어려운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삶이 제 삶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겨우 이런 걸로 내가 염려를 끼친 게 아닐까?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좀 위로를 좀 받고 싶었어. 여보, 내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라고 했더니 아내가 짧고 굵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하겠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묵상편지 보내잖아요. 묵상편지 다 보내고 집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른 새벽에 카톡이 하나 울리는 거예요. 카톡을 봤더니 제가 카톡에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저장했어요. 낙찰자라고 이렇게 저장해놨어요. 경매를 받은 분 성함을 모르니까 낙찰자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 대바람부터 카톡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온지. 이걸 읽어 말아.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문자로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발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낙찰자들은 집을 다 빼야지 사인을 해준대요. 그럼 그 사인을 받아야 제가 법원에 가서 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사 갈 테니까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인을 먼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너무 굳은 마음으로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또 카톡이 온 거예요. 또 뭘 요구하는 거 아닐까?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한숨을 푹 쉬고 카톡을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생뚱맞게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남편과 갑자기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선 아니 벙벙한 거예요. 잘못 왔나? 너무 확고했고 너무 매몰찼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때마침 아내가 일어났길래 카톡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렇게 문자가 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성도들이 밤새 기도해 줬나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기도해 주셨을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망쳤고 도망친 저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주셨고 그 마음을 안고 기도해 주셨더니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우야, 너도 도망쳐도 괜찮아. 너도 도망치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주면 돼. 성우야, 그것이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도망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달려왔을 때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며 기도하며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도피성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마음껏 달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저에게 달려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답답해요. 목사님, 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달려오시면 제가 여러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때, 도피성이 되어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도망치고 싶다고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괴로움에 빠져 있어요.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누구에게 달려와야 되냐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로요. 우리 교회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들을 받아줘야 돼요. 도피성이 되어서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도피성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셀이 개강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 셀이 그런 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렵죠. 모이는 것도 힘들죠. 그러나 그 도피성이 단지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삶이 만나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그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며 생명으로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이며 셀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 전반기 모든 내내 우리 셀 안에 그런 도피성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나에게로 도망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에게로 도망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에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 그때예요.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에 긴 터널을 지나는 그때예요.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가 힘든 그때에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 고백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서로를 마주보는 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잡읍시다. 세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서로의 삶의 도피성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커진 그때예요. 손잡은 그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요,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한 번 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부모와 가정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요, 아멘.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우리 손잡은 채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멘.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던지 주의 그 영원한 팔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은 여러분 내게도 말고요 우리 손잡은 그 시체를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내가 도피성이 되어 그를 받아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받아들여 주심의 생명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자들마다 그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그 삶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는 믿사오니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들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내 마음에 있을 줄 믿사오니 무너졌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다 하시오니 주님 그 마음에 넘치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채우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이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도피성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영원하신 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로 도망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거기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나와 함께 살려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셀원들에게 또 이웃에게 그런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가운데 들어가 그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안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기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헤아림을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도망쳐 온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피성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난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피성으로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기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